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금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정과 여러 심령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다사다난했던 2021년 무근해는 지나가고 뜻깊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 가지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롭게 새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시면서 새해 새롭게 새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할 때 내 생각 내 뜻 세상적으로만 계획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바라보고 그 뜻을 찾아서 그 일에 협력을 하고 그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할 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도 때가 낮으니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밤이 오리니 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내게 생명 주고 환경하라 하는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지런히 하리라고 다짐하시며 이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쫓아서 일생토록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문을 누리게 하는 일, 구원운동,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운동을 이뤄나가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잘 깨닫고 이 일에 동참하며 잘 받들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경제생활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 청년 실업 문제, 또 저출산 문제, 양극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중대한 그러한 사건이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아주 결정하는 중요한 까닭에 우리가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신중하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우리나라를 축복을 해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더욱더 이러한 축복이 계승되어 나가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을 쓰고 믿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사에는 새를 이루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우리나라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이 뭔가? 첫째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는 일입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에 태어날 것이라 너희의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일, 하나님 하시는 새 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리라.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나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에요. 광야는 길이 없으니까 방황하다가 죽고, 사막에는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는 곳이 사막 아니에요? 광야나 사막은 대책이 없는 곳이고 참으로 참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이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앞길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앞서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만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만났지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양식이고 물 없는 사막을 만났지만 만나를 내려두시고 반석에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이렇게 살려나가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들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샘통이 터져서 생수로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고, 불기둥은 말씀의 빛,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진리와 영감의 역사를 따라가면 영혼도 잘 되고 모든 범사에도 은혜의 복을 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니까 그야말로 광야를 만나고 사막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하고 거기서 못 받게 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꿈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과 허물로 참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을, 죄인들을 구원해서 사죄 은총과 칭의 은총과 새생명 은총을 베풀어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각을 내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지금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다가 방황하는 그러한 사막을 맞는 자와 같습니다.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그러한 참 소망 없는 자들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도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광야를 헤매는 불확실한 그러한 참 미래를 가지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바른 길 걸어가지 못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갈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어느 가정에 자녀가 학교 간 사이에 아들 주머니를 뒤져봤더니만 담배가 있더래요. 그래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책망을 했더니만 보통은 용서를 쌀싹 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왜 남의 주머니를 호주머니를 뒤집니까? 이렇게 반항하더래요. 뭐 부모도 없고 윗사람도 없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러한 참 그야말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그런 참 무질서한 세상 아니에요? 어떤 콩가루 집안이 있었는데 부부간에 춤바람이 나가지고 되게 싸웠대요. 그냥 싸우니까 부인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대요. 그냥 그걸 보고 있던 아들도 엄마가 없는 새 혼자 못 산다고 또 아들 뛰어내리더래요. 그 다음에 남편도 이제는 부인도 없고 아들도 없는다고 이제 뭐 어떻게 사느냐 뛰어내렸는데 이상한 건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아내는 날라리 출신이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고 남편은 제비족이었다. 뭐 웃기자고 한 얘기지만은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춤바람에 날아다니고 아이들은 또 비행 청소년처럼 부모도 없고 그저 어려운 사람도 없고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현대를 풍자한 겁니다. 이러한 광야와 같은 세상 또 사막과 같은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해서 죄인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느니라. 천상천하에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준 분이 없습니다. 종교도 많고 훌륭한 도덕군자들도 많지만 죄를 해결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막과 같은 세상에 강을 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이 물을 먹는 자는 세상 물질 가지고는 만족이 없어요. 많은 샘을, 부귀, 영화, 권세를 누려도 참 만족이 없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은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아가지고 아예 배 샘통이 터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고 생수를 주십니다. 광야에 참 길도 없고 샘도 없지만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딸이 되면서 배고플 때는 만나를 내려주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나가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새로운 역사를 지금도 이뤄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둘째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죄인을 구속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 이게 주님이 하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죄인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속한 나의 소유요 나의 자녀다 하고 우리를 구속해 줬습니다. 죄물로 영원히 멸망하다 마땅한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속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목을 누리게 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나가는 목적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목적은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생목을 누리게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어디에 소속이 됐나, 누구에게 소속이 됐나에 따라서 이 팔자가 달라져요. 그냥. 어떤 개를 키우는 사람이 강아지 2마리를 낳았는데 하나는 미군 장성에게 보내줬대요. 또 하나는 가난한 시골집에 보내줬습니다. 미군 장성에게 보낸 강아지는 매일 우유 먹고 또 고기 먹고 집차 타고 다니고 또 아주 그냥 평안한 방 안에서 생활하다가 미군 장성이 임기가 끝나가지고 미국 가니까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근데 몇 시골로 간 그 강아지는 밖에 살면서 그저 그냥 그 먹다 남은 찌그러기, 먹다 남은 찌그러나 얻어먹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아주 심히 비참한 상태가 됐습니다. 똑같은 처제에 나온 그런 강아지들인데 하나는 미군에게 소속이 되니까 미국 가가지고 아주 호강을 하고 하나는 가난한 시골에 속하니까 그와 같이 됐습니다. 누구에 속했나? 그거 중요해요.
남북한도 그렇잖아요.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에 속해가지고 아주 참 자유롭게 개발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섬기면서 복받아서 얼마나 잘 살아요. 그냥.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기 소속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못 섬기고 있던 교회도 다 때려부시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지고 자유도 없고 가난하고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됩니까? 어디에 소속이 됐나 그거 중요해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택해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 소속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얼마나 참 복을 받았어요. 그냥.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누리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존귀한 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호사고 하나님의 호사요 그와 함께한 호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 연단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최고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고난에 동참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짧은 고난이에요. 그냥. 잠깐 그저 작은 고난 당하지만 고난으로 연단받아서 얻어지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됐습니다. 너를 구속해서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 삼아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왜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조성한 자가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을 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건 산했다. 죄로 인해서 그냥 멸망받을 자를 값을 주고 산했는데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습니다. 영원히 영광을 얻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됐습니다.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아 모세는 모세야 기마무게 이베야 한 지명에 불러내가지고 우리에게 이 모든 참 영광의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 4절 이사야 45장 3절 4절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우리는 나를 지명해준 분이 누군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너에게 칭호를 줬다. 칭호를 줘 넌 내 것이고 내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우사를 우리에게 삼아주셨습니다. 지명해서 불러서 구원해주고 이사야 49장에 보면 손바닥에다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이름을 새겨놓고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 일본의 하천풍원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구경 갔대요.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가 너무너무 참 웅장하고 아름다우니까 주 하나님 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을 했대요. 그냥. 그 옆에 있던 미국 목사님이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 말에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와서 좀 설교 좀 하시라고 초청을 했대요. 교인들에게 광고하기를 다음 주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합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냥 전도해가지고 교회 가득히 채웠대요. 그냥 누가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이 누군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조그만 그냥 얼굴이 까무잡잡한 동양인이 서는 걸 보고 좀 실망을 했대. 아들 실망을 했지만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당당한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도 내 것이고 우주 만물이 내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멘하면서 그 은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너를 구속해서 내 것 삼았다.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4절 다 같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리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모든 앞길을 친히 책임지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기적이수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참 하나님의 아주 약속의 축복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켜서 뭐 하는데 물을 만나도 물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마. 물과 같은 큰 난관, 강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강에 빠져 죽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마. 약속하신 대로 모세가 나일강에 빠져진 바 됐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홍해바다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물과 바다와 강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불을 만났지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 지키다 풀무에 들어갔지만 풀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모든 앞길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켜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물과 불 가운데도 함께 지켜줄 터이니까 물과 같은 환난을
큰 난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과 같은 큰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치워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들짐승도 나를 존경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20절 21절 다 같이요. 20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들짐승과 같은 들짐승은 이방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시랑과 타조, 시랑이와 같이 물어뜯고 타조가 인정이 없대요. 그냥 제가 안 낳고 제가 품지 아니하고 내버려두면 됩니다. 이와 같이 시랑이와 같이 물어뜯고 타조 같은 매정한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믿음으로 구원해서 나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경 잘 섬기고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서 마시게 하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들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그냥 시랑이와 같고 타조와 같은 그러한 참 들짐승과 같은 자들인데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명에 불러서 구원받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놨으니까 시랑이와 같고 타조와 같은 모든 못된 습관, 모든 그 옛사람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양과 같이 순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일을 통해서 택한 백성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도 택해가지고 그들도 구원해서 하나님을 존경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받는 백성으로 삼아 나가는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나가는 세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이방 사람들 많아요. 그냥 하나님 앞으로 하시는 세일이 그 일이에요. 이제는 이미 돌아온 사람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켜주시고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참 목적을 두고 일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직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많은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복된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금년 새해에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어나가리라. 첫째가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일하는 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는다. 둘째는 내가 너를 구속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죄인을 구속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존귀하게 여겨서 지켜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들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송하는 백성으로 삼는 일에 열심 내는데 우리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해서 어떠니 금년 한 해 동안 주일 잘 지키고 모이기를 힘쓰고 부지런히 전도해서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